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복이 뭐죠? 굉장히 조금 포괄적이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나요? 이 세상에 행복이 있나요? 아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행복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 행복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그 순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다시 말해 행복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행복은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 행복을 내가 찾고 싶어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행복은 더하여집니다. 그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 쫓을 때는 그렇게 잡히지 않던 행복이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행복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되나요? 안 행복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안 행복했거든요. 그러면 잘 가고 있던 거예요? 못 가고 있던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죠? 행복해야지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율법이 뭔지 아시나요? 율법? 조금
이게 관점에 따라서 엄청 많이 바뀌는데요.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법족을 가리킬 때가 많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러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 단어인데요. 토라,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더 따져서 뭐 레위기, 신명기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굉장한 엄청난 도약인데, 네, 그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도약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무슨 법인가, 어렵겠네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건 뭔가요? 우리 재밌는 책 읽을 때 막 까르르 웃으면서 읽으시죠. 네. 그럼 하나님 이 성경책이 재밌어가지고 막 까르르 웃나요? 아니요. 어려워서 오히려 우리는 막 인상을 쓰게 되죠. 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 막 그런 막 웃음이 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너무나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기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우리,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불편한 일들을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투가 우리를 막 불편하게 하기도 하죠. 또는 직장의 시스템이나 구조가 우리를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비나 폭설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업무나 학업에 과도한 압박을 받아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또는 한겨울에 난방기기가 고장남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불편함을 우리는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종류의 불편함 모두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요. 서로 구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실제적인 불편함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예를 들었던 직장의 시스템이나 구조, 비나 폭설과 같은 날씨 변화, 에어컨이나 난방기기의 고장 같은 것들은 우리를 실제적인 불편함을 겪게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투,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 업무나 학업에서 받는 과도한 압박 같은 불편함들은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적인 불편함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인가요? 네. 실제적인 불편함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해결하기 쉬운 것 같아요. 불편한 그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점이나 솔루션을 따라 해결해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불편함은 조금 참으면 그만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뭐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예사로 넘기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불편한 건 막 두 발을 동동 구르시며 그렇게 마음 쓰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뭐 그냥 참으면 그만이지 뭐 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짐으로 인하여 충족되었던 가장 기본적인 여건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불편함을 그나마 많이 해소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대처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조차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인 것입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막 함께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명사 또는 동사 뒤에 이랑 아를 붙여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가 영어로 teach죠. teach에 이하를 붙이면 선생님. 맞아요. 영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빵을 굽다라는 베이크 뒤에 이하를 붙여서 베이커, 빵 굽는 사람, 빵집 사장 이런 의미로 쓰고요. 그리고 운전하다 드라이브 뒤에 이하를 붙여서 드라이버. 신나네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응용해서 불편이라는 단어 뒤에 이하를 붙여서 불편러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도 부족했나 봐요. 거기 뒤에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의 프로라는 단어를 또 앞에 붙여서요. 프로 불편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베베 꼬인 사람들인데요. 매사에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자신의 불편함을 부정적인 이야기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이야기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벌써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막 못 참는 사람,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미 우리의 시대는 실제적인 불편함보다 마음의 불편함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지켜야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희극이기보다는 비극에 가까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행복한 사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듦에도 말입니다. 분명히 이 안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온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책이 성경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성경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이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절대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그리고 그 꿈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싶다면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책을 보다가 이러한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서 막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던 예화인데요.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문학 거장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더블린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일랜드 현지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린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아일랜드 그 현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 처음에 이 예화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어쩌라고? 라고가 제일 먼저 처음에 떠올랐어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사람이 물어본 건 뭐였죠? 더블린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물어본 그 질문, 자기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은 해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해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요, 저라면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서 수십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의 행복이라는 그 목표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지만 중견 이상의 노력이 깃든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두 발로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한테는 있지도 않는 전용기나 크루즈를 타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요. 그쵸. 분명 함께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마치 이미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그런 어떠한 기반 위에 그 위에서 저도 출발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시작인데 저라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한참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어 하는 게 저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서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보다 행복을 쉽게 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떤 것들에서 볼 수 없는 엄중한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제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렇죠. 남들은 막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그래도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조금은 너그럽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서 우리의 여정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면, 더블린으로 향하여 여행을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라면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 선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원에서 가까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거기 있지 않아. 너의 현실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그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뼈 때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뼈 때린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전곡을 찌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을 내주는 것도 너무 아픈 일이지만 뼈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뼈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근데 그 뼈 때리는 말의 대부분이
팩트입니다. 진실이요. 네. 그래서 팩트 폭행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너무나도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 진실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일들을 향해서 팩트 폭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진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진실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현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현실을 외면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생각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착각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죠? 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이야기,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 지금의 우리의 상관은 조금 구식,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과 맞지 않는 건 성경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네. 오히려 성경이 훨씬 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현실을 꿈꾸고 생각하고, 조금 더 괜찮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비록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임을,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것을 따르고 그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그러하기에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가장 먼저 악인들의 길,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인생관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생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죠. 교회 가는 그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책인 성경책이 있는데 자신을 낭비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경은, 종교는 현 시대랑 맞지 않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아주 묵사발에 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오히려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은 불확실할 뿐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이나 자신의 지식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지식입니다. 요즘에 과학의 시대,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과학으로 따져보니 뭐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과학의 본질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전의 이론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원자가 가장 작은 존재고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자도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있어요. 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갤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원자가 가장 작은 물질이다라는 이 이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폐기된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게 됐고 이제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이 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쪼갤 수 없을까요? 아니요, 또 쪼갰대요. 코크,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코크라는 입자로 또 쪼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크, 지금까지는 제일 작은 입자인데 나중에 또 쪼개지면 네, 제일 작은 입자는 또 새로운 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과학이 뛰어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지식은 부족하고요. 세상의 지식은 여전히 허점투성인 거예요. 아시죠? 과학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과학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지식들 가지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막 외계인 잡아다 놓고 고문해서 과학 기술 뺏어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뛰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과학을 무시할 만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과학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상의 길,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삽니다. 먹고 마시며 방탕함을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껏 그 누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곧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쉽게 말해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웃나요? 에헤 라고 비웃는 건 깔보는 거죠. 깔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모든 것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비웃고요, 놀리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콧웃음을 칩니다. 인생의 도덕과 품위, 모든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웃어요? 성경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을 표현의 자유 혹은 자기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글들을 보면 일단 화부터 나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투덜거리기만 말할 뿐입니다. 자신의 기지에 기대서 살아가지만 알고 계신가요? 비웃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그러한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임을, 절대로 행복과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가치관들은,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행복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경은 부정적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사는요, 환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처방부터 해가지고 약부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의사는 먼저 뭐부터 해요? 면밀히 그 환자를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비록 그 시간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명의는 막 얼굴만 봐도 막 이제 진단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진단을 안 내리고 약부터 처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통증을 바로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을 당장 처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만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좋은 의사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살피고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파고들어 병의 원인을 알아냅니다. 원인을 알아내지도 않고 치료부터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의사가 아니요. 좋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진짜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온 세상은 진단을 내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당장에 편안해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빠른 건 평생에 본 적이 없을걸요?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당장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부터 내리고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단이 있은 후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본 이후에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세상도 똑같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우리에겐 처방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 진단을 내리는 게 막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처방이 얼마나 귀한 건지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부정적인 이야기로부터 먼저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처방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즐겁죠? 즐거워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단순히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일의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내려지는 벌이 무서워서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 비결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이용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이들은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기뻐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평화와 기쁨, 이 풍성함과 온전함은 우리를 복된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꼴이 뭔지 아시나요? 꼴을 먹는다. 네, 양식이에요. 여물 같은 건데요. 네, 우리에게 꼴이 주어진대요. 꼴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우리는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또한 행복을 찾아 헤매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지식의 복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행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불결하고 무가치하며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이라는 그 현실이 용서함을 받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그 복됨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잊혀졌고요. 더 이상 그 죄,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용서와 사죄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죠? 그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맞네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 무엇도 이 행복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며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네. 그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불편한 그 현실인가요? 행복한 현실인가요?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저한테 한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비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든 만큼이나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해요. 이상하죠? 분명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 입에 달콤한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은 거는요? 하지만 아시죠? 그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비록 그 사실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진단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진단을 내린 후 처방,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서 떠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쵸,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